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보소서 성령님.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계명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이 아니심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느님의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개개인의 자신들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거나 자신들의 기준으로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이단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잘못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계명의 완성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하느님께서 원하셨었던 그 본연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의 대다수가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뜻이, 자신의 해석이, 자신의 생각이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합리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 사회교리 여러분들 강론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어제 잠깐 이야기한 대로 사회교리의 서문은 연대와 존중과 사랑의 표징 안에서라는 주제로 4번째 챕터를 마무리 짓죠. 18항 19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회는 온 인류와 더불어 역사의 길을 여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하느님 사랑의 계획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인도주의를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문 1항부터 19항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 사회교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질서, 어떤 제도, 어떤 경제나 정치의 한 분야에 대해서 편을 들거나 편중되거나 치우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새로움을 2000년 역사의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문이 끝나고 이제 제1부, 2부, 이제 결론까지 쭉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회교리 본원 제1부 1장은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책 굳이 안 사시더라도 인터넷에서 간추린 사회교리 치면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한 번쯤 그냥 쭉 읽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부 1장은 20항에서 59항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20항에서 25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문화 전통 안에서 모든 진정한 종교적 체험은 하느님 모습의 일부 측면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신비를 직관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척도로서 모든 재화의 사용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존재이시다. 즉 세상의 것은 하느님 은총의 산물이며 이는 은총이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과 이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함을 밝힌다. 이 은총의 무상성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이 역사 안에서 놀랍고도 예리한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계약에 근거한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은총의 무상성, 좀 이따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렸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에 기인해 가지고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복음 첫 서두 설명했었을 때의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모든 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느님 은총의 무상성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니들이 엄청나게 어떤 것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원인의 결과,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누구에게 남부럽지 않은 재화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잘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은총이 그냥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가르쳐 주셨던 신부님이 딱 하셨던 얘기가 은총은 하느님의 은총은 너희가 어떻게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그럼 공짜로 받았는데 네가 말 그대로 가격을 지불하고 혹은 가격을 매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되겠냐 안 되겠냐를 엄청나게 강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어떻게 받은 것이다? 하느님께 그렇죠. 공짜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줘야죠. 아니?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 가톨릭의 신앙 안에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무상으로 받았으니 하느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도로 돌려드려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요? 아니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게 뭐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명하면 뭐 생각하면 돼요? 그죠? 10계명 생각하면 90%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막 주일미사도 지내야 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법률 혹은 우리를 올가매는 거, 우리를 뭘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건 뭐냐면 하느님의 은총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안에 그대로 있게 만들게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모르던 남자와 모르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하게 되는 순간,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무엇이 생겨요? 서로 간에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서로 간에 권리가 생기고 이거를 연대성의 어떤 부분들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남편은 지금부터 송준명은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너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쓰지 않죠. 그렇죠? 남편이면 아내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그렇죠? 그 룰을 어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끝장나게 되는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공짜로 내려오셨던 그 부분들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훌륭한 지침이며 죄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자연법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계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른바 가난한 이들의 권리로서 규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십계명의 계명이 주로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들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나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에 관련된 부분들 안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것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족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잡거나 그 가난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어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 너희 땅에 사는 이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아끼어 주어라. 이방인은 말 그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안식일이나 희년과 같은 부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안식일과 희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말 그대로 저당을 잡았다거나 무언가를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때는 다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그렇게 오래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끌고 나오신 하느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맺으신 계약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구원을 가져다준 이집트 탈출 사건과 계약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경제 생활의 기본 원리인 이 계명 안에서 말 그대로 현대사회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내면화 과정을 거쳤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예언서와 예언자들의 설교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교리다라는 것. 한 번쯤 우리 안에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총의 무상성,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기반하죠.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감동해, 막 복음 말씀하면서 그렇지, 내가 막 남에게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도 해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 여러분들 막 저 주일날 와가지고 머리 벗겨진 신부님이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막 맞아 내가 저거 해야지 그리고 막 쓰셨잖아요. 그렇죠? 안 썼어요? 썼어요. 막 그렇게 열심히 막 노력해 막 불쌍한 사람들 그 처음에는 그러는데 우리가 사회교리 딱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빨갱이가 얘기하는 거, 뭐가 얘기하는 거 갑자기 확 바뀌어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세상 안에서 살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헌, 이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한 인간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말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숙한 인간상이란 말 그대로 내가 말하는 연대성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박애 사업이나 재정적 지원의 촉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연대성이란 단순히 식탁에서 빵 부스러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모두가 앉을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한 번쯤 사순시기 안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고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차원 안에서의 어떤 것이 필요했었더라면 이제는 그 이상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이상 안에서 말 그대로 그들이 진정으로 말 그대로 나와 같이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제도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올바른 하느님의 원리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사순시기 수요일 미사 드리시면서 과연 내 삶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또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